말씀은 사사기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도왔더니 그가 아들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지.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런 사람 헬랄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피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즉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었고 이를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악한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심으로써 회개의 자리로 그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이내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 즉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것들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슬아슬하지만 관계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사기 12장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사기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은혜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사사기의 사사들의 태도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사사들은 불신앙과 욕망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끈을 끊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사들의 그런 불신앙 그리고 욕망은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신앙 그리고 욕망의 결과로서 원래는 언약 백성으로서는 당연하게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을 규범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네 욕심들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 자기 자신이 규범이 되어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요절로서도 많이 불리고 있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말로서 표현되게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선악을 자신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판단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런 사회의 모습은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로 향하게 되고 평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으로 향하게 되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평화 즉 샬롬이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부패 그리고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꺼려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들의 현 주소처럼 보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들도 또한 교회들도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속속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통해서도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추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고 정욕, 그리고 권력의 마음이 넘어갈 때입니다. 이러한 욕망에 마음이 자꾸 빠지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앞에서 나오는 그런 입다의 경우처럼 자신의 딸과 동족들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무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여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는 이후에 나오게 될 삼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사기 10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부와 권력에 마음이 넘어간 그런 사사들과 그런 사사들을 보고 자라났던, 함께 살았던 불신앙과 욕망에 빠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불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거절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욕망에 넘어가는 정도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장에서 16장이 지나고 17장이 넘어가게 되면 17, 18장에는 극심한 종교의 타락이 보이게 되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것이 이제 도덕적인 부패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의 부패로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을 우리는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재물, 즉 부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기드온인데요. 8장을 보시게 되면 미디안 족속을 무찌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라면서 기드온에게 권력을 약속합니다. 다행히 기드온은 권력에 큰 욕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을 크게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내보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승리를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졌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이끄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기드온은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 요구를 양심상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사기 8장 22절 2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말이 여기서 딱 끝나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는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탈취했던 그런 귀고리들을 다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드온은 금을 많이 얻게 되는데 그 금의 무게는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를 검색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한 세겔이 금 3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5100돈이 되는 그런 무게인데요. 제가 금을 잘 몰라서 또 금 시세도 한번 찾아봤더니 한 동당 요즘에 18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을 환산해 보니 9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그런 금 시세로 계산한다는 것이 당시랑 뭐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기드온이 그만큼 큰 돈을 큰 부를 탐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시켜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었지만 자기도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겉보기에도 사람들이 기드온을 계속해서 권력을 세워주려고 하고 왕으로 뽑아주려고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우쭐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신의 그런 기드온의 마음에 생기게 되어서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자신도 조금은 부끄러웠는지 신앙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금을 모아서 자기 집에다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데 쓰였던 그런 에봇으로 만들어서 자기 성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평가는 그것에 대해서 냉혹하게 평가를 합니다. 8장 27절에 보면 그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석서들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금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9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성의 한가운데서 놓고 섬기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도 기드온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저렇게 크고 화려한 그런 금을 얻을 수 있겠구나, 화려한 재물을 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맞는 말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재물의 복을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기드온이 만들었던 그 금 에봇의 여파는 그 후대를 보게 되면 잘 알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인데요. 그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는 재물의 욕심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후대들의 표상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는 기드온, 즉 여룻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갑니다. 물론 그의 결말은 굉장히 저주스러웠습니다. 비단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그를 이어서 사사로 발탁된 스스로 사사라고 인정했던 돌라와 야일도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그들이 세운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그 이전에는 사사들을 세울 때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사역형으로 표현을 해서 세워짐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돌라와 야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능동형 동사를 씁니다. 즉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권력을 탐하는 그런 재판장의 모습으로서 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더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뽑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그 이전에는 사사들이 세움을 받게 돼서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낼 때 그들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사들, 그러니까 그 돌라와 야일의 경우에는 그들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다는 그런 표현이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드온 때까지는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기를 주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그런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는지 그런 것들도 표현되어 있지 않고, 사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어떤 선한 역할을 했었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사 야일에게서 유일한 정보가 무엇이냐면,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 야일이 얼마나 자기가 사사로 있었던 세월 동안, 22년 동안의 통치 생활 동안 부와 권력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30이 있었는데 어린 나귀 30을 타고 30성읍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입삼과 엘론 그리고 압돈의 경우에도 권력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후대들임을, 또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던 후대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은 입산이 가졌던 그런 세력을 알려주는데, 그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자기 자녀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가들과 혼인을 맺어서 아들과 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려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엘론도 설명이 길진 않지만 압돈 역시 그 아들 40명 그리고 손자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고을을 다스리는 권력과 부를 소유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면서 이 사사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스스로 권력을 탐해서 사사의 자리에 올라서, 즉 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좀먹는 자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물과 권력에 욕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내 자녀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길 바란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과 권력, 정욕, 이제 삼손이 등장하게 되면 정욕이 정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주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것에 마음이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셨던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입다 부분인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앞에서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정욕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사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재물과 권력 그리고 정욕의 마음이 넘어가게 될 때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연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원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 삼아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재물과 권력, 정욕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허무한 것들에 마음을 기쁘게 여기면서 서로 권력과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하나님을 떠날 뿐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형제 자매에게 범죄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과 투쟁하게 됩니다. 함께 읽었던 방금 1절과 6절 사이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 싸움, 자리 다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런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된 그런 입다를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들이 두려워서 싸우지 못했던 전쟁을 그가 대신 나가 승리해 주었으니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으로써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서 얻게 된 그런 유익을 뺏기 위해서, 즉 부요함을 뺏기 위해서 입다를 견제하면서
자기의 발 아래 놓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입다에게 수치심을 두고 도망한 자라고 상처를 주면서 자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자극에 화를 내게 된 입다는요, 에브라임의 부와 권력에 대한 욕심과 함께 싸워서 4만 2천 명이라는 큰 사상자를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게 됩니다. 입다도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에 대한 연대감인데, 기드온은 앞서서 똑같은 경우에서 에브라임도 똑같이 시비를 걸었었거든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를 포용하는 그런 말로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드온도 입다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명예 때문에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4만 2천 명이나 죽이게 되는 비극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살인을 진행한 것을 보면 우리도 입다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시기 그리고 이권 때문에 싸움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들을 품었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성도들 교회 속에서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과 정욕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쁘게 느껴져야 되는데, 나보다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내 이익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싸움을 거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속속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드온이 부와 권력을 보면서 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하여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만 바라봤던 우리들의 그릇된 눈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에게 충성하면서, 충성은 다른 말로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충성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이나 부 그리고 권력을 포기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가족들,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평화를 깹니다.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한 거룩한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런 이상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이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세상을 탐하고 욕심과 권력과 부를 탐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직 연약한 우리들이 오니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가지고 나온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즐거움 삼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